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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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여러분께 22장 말씀 8절에서 20절 말씀이죠. 율법책 발견 사건의 교훈 8절부터 20절까지 내용입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이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놓고 야훼의 성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야훼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야훼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힐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죽어라는 살롬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며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야훼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야훼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야훼야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야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시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8세 왕이 된 요시야는 16세가 되자 스스로 야훼를 찾는 신앙인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진실된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20세가 되자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우상들을 척결하기 시작하죠. 예루살렘과 유다 전역뿐만 아니라 아수르의 수중에 넘어간 북쪽의 10지파 땅까지 직접 순회하며 우상들을 없애죠. 무려 6년이라는 기간이 걸리도록 그는 전심으로 우상들을 모두 없앱니다. 요시야가 26세가 되자 이번에는 대대적으로 야훼 성전 보수를 단행합니다. 조부 므낫세 치세 52년 부친 아몬 치세 2년 무려 54년간 방치되었던 야훼 성전을 이제야 제대로 보수하게 되는 거죠. 그는 성전 보수 사명을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맡기고 백성들에게 헌금을 하도록 하죠. 백성들이 즐거이 은전으로 헌금을 하였고 hil기야는 헌금함을 열어 성전 기술자들에게 맡겨 성전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보수하게 합니다. 성전 보수가 계획대로 원만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뜻밖의 사건이 발생됐는데 성전 한쪽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것이죠. 여기서 율법책은 모세 오경이거나 오경 중에 한 책이었다면 신명기였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모세 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게 모세 오경이죠.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된 것이 왜 뜻밖의 사건이었을까? 당시 유다에는 어처구니 없게도 율법책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시야의 조부 므낫세 52년 치세 동안 우상 숭배하는 것도 모자라서 선지자들을 죽이고 율법책을 모두 불태워버렸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백성들이 몰래 숨겨놓은 율법책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왕궁과 성전에서 보유하고 있던 율법책이 전혀 없었던 거죠. 어떻게 야훼를 경외하였을까요? 율법책 원서는 없고 요약본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책은 없고 성경에서 발췌한 요약서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 지난 80년의 세월 동안 얼마나 이스라엘 땅이 영적으로 부패했었는가를 알 수가 있고, 실로 수십 년 만에 율법책 자체가 세상에 빛을 보게 된 사건입니다. 요시야는 정말 야훼를 경외하는 참 신앙을 가졌지만 율법책을 본 것은 처음이었고,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죠. 이전 시대 율법책을 없앴을 때 제사장 중에서 한 명이 몰래 율법책을 성전 한쪽에 비밀스럽게 숨겨놓았던 것으로 추측이 되죠. 그런데 요시야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보수했으니 율법책이 비로소 발견된 셈입니다. 만약 그가 성전 보수를 대대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성전 깊숙이 감춰져 있던 율법책을 아마 영원히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므로 율법책의 발견 사건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에 성전을 보수하였던 요시야 왕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같았어요. 오늘 요라기야 22장 8절에서 20절 율법책을 발견한 사건의 교훈,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최초로 율법책을 발견한 제사장이 hil기야는 너무 감격스러워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그는 즉시 서기관 사반에게 달려가서 말하죠. 내가 야훼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이 말을 전할 때 그는 온몸을 떨며 울먹이면서 말을 합니다. 생략되었지만 이런 마음을 품고 말했을 거예요. 유대 땅에서 영원히 없어진 줄 알았던 율법책을 드디어 발견했소. 이 책을 어서 왕께 가져다가 읽어드리시오. 유다 사회에서 서기관은 성경을 손으로 필사하고 연구하고 성경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직책이었어요. 그러나 서기관 사반이 율법책을 손에 받아들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사반은 그 자리에서 율법책을 펼쳐 읽습니다. 읽어보니 정말 그렇게 고대하던 율법책이 틀림없죠. 서기관 사반은 지체하지 않고 왕에게 달려가 율법책이 발견되었다는 것을 알리고 요시야 왕에게 율법책을 읽어줍니다. 요시야는 율법책에 담겨진 말씀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옷을 찢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서기관 사반이 읽은 율법책의 내용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서기관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으니 율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골라서 읽었을 것이고 신명기 28장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복과 화가 거기에 담겨져 있죠. 여기는 율법을 행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하게 되는 말씀이 담겨 있어요. 요시야는 그동안 하나님께 열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율법책을 직접 듣게 된 것은 처음입니다. 근데 들어보니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그동안 유다 백성들의 행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와 저주가 내려질 것이 확실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이죠. 예레미야 22장 13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말씀을 듣고 얼마나 자신과 유다 백성들이 흉악한 죄인인가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내리실 심판에 대해서 너무나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옷을 찢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된 것이죠. 요시야는 자신이 회개 기도를 드렸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이 율법책을 발견한 것 자체가 축복이고 기쁨이었지만 숨겨져 있던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는 제사장과 여러 사관들을 이렇게 당시에 가장 신령했던 여자 선지자인 훌다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묻도록 하죠. 13절에서 17절까지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야훼께 물으라. 여선지 훌다는 하나님께 그 뜻을 여쭤보죠. 하나님은 훌다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요시아가 말씀을 듣는 순간 죄악을 깨닫고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직감했는데 그것이 맞았어요. 하나님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유다의 죄악으로 인하여 무서운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절망만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희망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시아에게 이런 약속을 주시죠. 19절입니다.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에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즉시 회개했던 요시아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당대의 평안과 형통을 주시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죠. 요시아는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발견된 율법책을 온 백성들에게 들려줍니다. 마음 명령을 내려 우선 예루살렘 성과 유다 전역의 장로들을 성전으로 모이게 하죠. 그들은 나라의 지도자들이었어요. 성전 앞에서 유다의 모든 장로, 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예루살렘 백성들까지 함께 모입니다. 그 자리에서 서기관 사반이 일어서서 발견된 율법책을 큰 소리로 읽어요. 지금처럼 스피커 같은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낭독하면 중간중간에 서 있는 다른 사람이 본문에서 많은 사람이 듣도록 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율법책 전체 분량을 다 읽지는 않았을 것이고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신명기 28장을 들려줍니다. 그럼 후에 요시아 왕이 높은 데에 올라가서 백성들에게 말하죠. 23장, 열왕기하 23장 3절에 왕이 담위에 서서 야훼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야훼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요시아가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들려준 후에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자고 제언하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야훼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자.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100% 하나된 마음으로 언약을 따르기로 약속을 하죠. 아멘, 아멘, 아멘 한 것이겠죠. 마치 한편의 역사 드라마와 같은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첫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신다. 문하세 시대의 율법책이 모두 불타져 없어져 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율법책을 숨기게 하셨고 그 율법책이 다시 세상에 모습이 드러나게 되죠. 아무리 마귀는 이 땅에서 성경을 없애려고 노력을 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이 땅에 존재하고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럽의 무신론을 주장하는 철학자 루소는 앞으로 100년 이내의 비성적인 내용으로 가득한 성경은 지구상에서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죠. 그렇지만 그의 예언은 빗나가고 말았어요. 성경은 지금도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인쇄되고 가장 많이 팔린 영원한 베스트셀러 책이 됐습니다. 그리고 루소의 집은 전 세계 성경을 무료로 보급해주는 기도원 협회 성경 창고가 됩니다. 요시아는 하나님을 사랑하였기에 성전을 보수하게 했어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 어떤 보물보다도 더 귀한 보물인 율법책을 이렇게 선물로 주신 거죠. 서기관 사반은 율법책을 전달받고 그 자리에서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책을 왕에게 가져가서 왕 앞에서 소리내어 읽어서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죠. 역시 율법학자답게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안 거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율법책 자체가 없어진 시대 상황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해 하신 이유가 있으셨겠죠. 그동안 요시아 왕은 종교개혁을 철저하게 완벽하게 실행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시아에게 원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었어요. 세상의 교훈이 아닌 하나님의 교훈을 경청하고 귀담아 들어라. 우리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생기는 거죠. 시편 1편 2절이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묵상한다는 단어의 실제 의미는 적은 소리로 읊조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소리를 내서 읽어라. 그렇게 할 때 말씀이 내 안에 각인되는 효과가 있다. 소리가 나므로 내 귀를 통해서 마음판을 울리게 되죠. 성경은 소리내어 읽는 것이 정석이다. 시편을 읽을 때 소리내어 읽는 시편, 그냥 마음으로 눈으로 읽는 것보다는 소리를 내서 읽는 게 더 은혜가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성경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말씀의 기초 위에 굳게 세워져야 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일상이 되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원하시죠. 읽은 말씀을 지키고 행할 줄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왕에게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셨어요. 서기관 사관 율법책을 소리내어 읽자 요시아가 그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 순간 요시아는 믿음이 생겼고 깨달음이 왔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볼 때 자신과 유다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가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저주가 유다에 임박했음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요시아는 그 자리에서 옷을 찢고 슬픔을 표현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요시아는 이처럼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지켜 행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시아에게 즉각 응답하시죠. 요시아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옷을 찢고 통곡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들으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시아 당대에는 무서운 심판을 내리지 않고 요시아에게는 평안과 형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바로 평안과 행복입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잘 듣기를 원하시고 그 믿음이 오고 깨달음이 오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실천하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겠죠.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어저께 제가 잠깐 이웃에게 들어서 한 일이에요. 500원을 주고 모종 5개 정도를 사서 심으면 그 방울토마토에서 굉장히 비싸다고 하네요. 그걸 심으면 그게 한철 내내 그 방울토마토 나무가 자라가지고 한철 내내 그 방울토마토를 먹고 살 수가 있을 정도의 결실을 주신다고 합니다. 60배, 30배, 100배 이상의 그 결실이 맺히는 거예요. 고추도 마찬가지고 오이도 그래서 너무 탐스럽게 익어서 그걸 물어봤더니 그 모종 한 500원어치 그거 한두 나무를 갖다 심으면 그렇게 오이가 달려가지고 철 내내 아주 싱싱하고 맛있는 오이를 먹을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고 거두는 법칙을 우리에게 행하도록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거죠. 요시아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옥토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우리도 요시아처럼 옥토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를 결실하되 100배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물 먹는 게 흙에다 심어놓고 물만 잘 주면 그리고 햇빛과 공기만 있으면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서 우리의 양식이 된다라는 것.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또한 원하시죠. 요시아는 말씀을 들었고 지켜 행했어요. 그래서 환난을 당하지 않고 평안한 열조의 묘실로 돌아가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요시아는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죠. 한 걸음 더 나아가 움직이기 시작하죠. 나라의 모든 장로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합니다. 요시아의 명령을 받고 전국에서 장로들이 모여요.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 선지자들도 당연히 그 자리에 함께 했겠죠. 근데 왕이 부르지는 않았지만 백성들 중에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까지 있었죠. 요시아는 왜 장로들을 불렀을까요? 백성들의 지도자인 그들에게 율법책을 들려주고 싶었기 때문이겠죠. 요시아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율법책을 읽어서 듣게 해줍니다. 율법책을 들었던 장로들과 백성들은 그동안 성경 본문을 직접 들은 적이 없었는데 오랜만에 듣거나 태어나 처음 들어본 경우였을 거예요.
요시아는 성경 강독이 끝나자 높은 단에 올라가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열왕기하 13장 3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야훼에게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백성들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흐느끼고 고개를 끄덕이고 동의하죠. 요시아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믿음이 오고 깨달음이 오면 말씀대로 실천하기를 원하시고, 그 다음엔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선은 자녀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이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고 그렇게 갈 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먼저 우리가 듣고 그것을 지키고 그리고 행하고 주변에 아니면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고 싶어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성전 보수 작업을 명령했던 요시아에게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신 목적이 바로 여기 있죠.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고,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키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듣고 지킨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평강의 삶을 약속하실 줄 믿습니다.